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게을러서일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이유. 왜 이 열 처녀 중에 일부는 준비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단순히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애당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준비하지 않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믿고 있니?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대답에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색깔 칠해놨죠. 뭐예요? 천국은 마치.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아주 흥미로운 무엇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은, 결혼 풍습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신랑이 밤에 신부의 집으로 온대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 이게 당시에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아주 기쁜 장면이고 잔치의 장면이고 축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서부터 차이가 등장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모두 다 신부잖아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이 처녀, 열 처녀의 공통점이 뭘까? 3절,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아멘. 모두 등을 가졌어요. 그리고 모두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모두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모두 예배도 드리고요. 모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3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이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슬기 있는 자는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이야기하는. 이들의 차이점 뭐예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등은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모두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겉모습은 같을 수 있어요.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가, 기름이 없는가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름이 뭐예요, 그러면? 기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내면의 영적 생명, 이게 기름이에요. 겉으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직접 관계가 있어야만 기름이 있는 거예요. 조금 뒤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름을 좀 나눠달래요. 기름을 좀 나눠줄래?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믿음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제 믿음을 여러분들이 빌려갈 수도 없어요. 친구의 믿음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을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겉으로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준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같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 안에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 준비된 믿음을 가진 자냐는 거예요. 기름이 있습니까? 기름이 없진 않으세요?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미련한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기름을 구할 수 없었을까요? 다 아니에요. 이 처녀들은 기름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준비할 수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이유를 보세요.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모두 신랑을 기다려요. 그렇죠? 처음에는 모두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설마 오늘이겠어? 아직 멀었겠지. 나중에 준비해도 괜찮겠지. 이게 미련한 처녀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다음 주래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공부해야죠. 시험이 다음 주인데 에이씨 굴하지. 다음 주에 시험 개뿔. 교수님 구라치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어떻게 되는 거예요? F 받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뉴스에서 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쟁은 개뿔. 그럼 미사일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한점에 결혼하잖아요. 내일 결혼식입니다 했는데 신부가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늦게 일어나 봐. 아찔해. 결혼식 다 예약해놨는데 아찔해. 신부는요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준비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요? 왜 준비했을까요? 신랑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어때요? 준비하지 않아요. 기도는 나중에 하려고 하고요. 말씀은 그저 시간 나면 읽으려고 하고, 신앙은 여유가 생기면 하려고 해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걸요? 달라질 겁니다. 미뤄뒀던 기도를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내려놓지 못했던 내 죄를 빠르게 정리하려고 회개할 수도 있고요. 미뤄뒀던 순종도 빨리 결단해서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은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시는가요? 믿고 있으세요? 아니면 알고만 있으세요? 믿음은요 준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장면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신랑이 도착했어요. 잔치가 시작됩니다. 기쁨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짧지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문이 닫혔다는 건 단순히 문이 닫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회의 문이고 구원의 문인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느 순간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예요. 이때에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왔어요. 기름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막 외쳐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여기서 장면은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때 신랑이 대답하길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준비 안 했어? 너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성경 읽어서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언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신앙생활 한다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 이 기름의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고요. 기름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은 마지막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내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드러나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문이 닫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지옥에 떨어져 뒤져버려라 이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예요. 잔치는 어떤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고요. 사랑의 자리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이 문 밖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전혀 아니에요. 문 밖에 서 있어야 될, 그저 이 밖에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문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초대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닌가요? 근데 은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는 준비할 이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애를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지 않잖아요. 생얼로 나간다. 우리 여자 자매들. 데이트하러 가는데 생얼로 간다.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전혀. 준비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할걸요.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떻게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할지 다 정해놓고 들어갈걸요. 신부가 데이트하러 가고 결혼하러 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결혼하는 게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준비하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신부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요, 약속이에요. 그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는 준비되어 있을까?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이 자리에 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신가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신앙이 그저 모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다시 붙잡고요. 기도의 기름을 채우고, 말씀으로 기름을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기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이 닫히면요,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그 천국 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준비되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사실 미루고 있었고, 믿는다 말하지만 삶으로 믿지 않았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음성을 듣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